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4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오늘은 비 예보도 있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하루를 지낼 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더위에 노출되어 일하는 모든 교우들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넉넉한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한 주님의 팔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병으로 입원 중인 가족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침상들을 찾아가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한 중에 요양병원에 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군 복무 중인 아들들, 주께서 날마다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이 기쁨과 평안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가족을 위한 나의 역할이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한 나의 자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많이 전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또 기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또 출근길에 이 시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오늘 1절과 2절 말씀으로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오해가 이제 될 만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도 오늘날도 세계 모든 곳에서, 우리를 포함해서요, 모든 곳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나 극우적인 그러한 교회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무조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요,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 중에 하나가 독일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 말씀을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복종하게 이제 만드는데, 1933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이제 독일에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고서는 독일의 교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것을 독일 제국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히틀러를 찬양하는 내용들을 잡은 그것만 모아놓은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설교해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설교의 내용 중에, 목사님들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좀 놀랄만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적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히틀러를 보내셨다, 이런 설교를 해요. 또 히틀러가 하나님 손에 들리어 권력을 잡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히틀러를 보내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히틀러가 패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 통제사회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극복하게 하는 사람이 히틀러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데 거기에 독일 교회가 동조를 합니다. 그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항하지 않죠. 또 이런 설교를 해요. 독일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민족이다. 또 나치즘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설교들을 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 성경 구절들을 얘기를 합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참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6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 참 무섭죠,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구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반대의 뜻도 참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의에 저항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도 참 많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물리쳐라, 싸워라 라고 하는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다 체크는 이제 못하지만 그거 하라고 이제 목사를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성경에서 통치자들이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기준 두 가지는,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닌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렵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것이 통치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불의함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느냐 억압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다 무시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잡아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렇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좋은 예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고 또 불의한 것으로 죽이고 노동을 시키고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없도록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의 역할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회를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했잖아요. 특별히 독재 정치 그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한국의 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독립을 얻기 위해서 3.1 운동을 할 때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3인 그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13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한국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은 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역할이 좀 컸다 그러는데 사회가 많이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제 역사가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민주주의가 퇴보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퇴보도 하고 또 발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한국 사회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실례로 이제 들어보면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조금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요새는 잘 안 되죠. 그렇죠? 뭐 뇌물 조금만 받아도 그냥 금방 이제 걸리게 되고 옷 벗게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걸 보면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사회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그 표를 좀 보면은요, 여러분 그 세계 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이게 해마다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체크를 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 나왔어요.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한국이 167개국 중에서 24위예요. 24위.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일본이 16위, 한국이 24위, 미국이 30위, 중국이 156위, 북한이 165위. 167개국 가운데서 북한이 165위로 나오네요. 북한보다 뒤진 나라는 이제 그 미얀마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도 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이 24위라 그러면은 뭐
높게 보는 분들도 있고 낮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유럽에, 특히 북유럽의 이제 나라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한국이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회 곳곳에서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의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국제 청렴도라고 하는 게 있네요. 국제 청렴도. 이것도 작년 이제 기준인데요.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체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조사한 180개국 중에서 작년에 청렴도가 31위로 이제 나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만큼 올라온 것도 다 참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한국 사회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희생 그 기반 위에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또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교회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구체적인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저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저게 이제 정치적인 그 상황이나,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오늘 이제 표현대로 하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내려가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지켜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교회가 나서서 다 바꿔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가 이렇게 협조해야지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서 불의함으로 억압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통치자들을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지수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2절까지요. 2절까지 보면은 2절까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무조건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더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조금 이제 어렵죠. 제가 막 이제 빨리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은 공공의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물리치고 선을 세우는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악을 행하면 그들이 무서울 것이고 네가 선을 행하면 그들이 무섭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선을 세우는 자고 악을 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거죠. 무조건 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선을 세우고 악을 물리치는 악을 벌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질서를 잡아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환경도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 못살게 굴고 그러면은 그때도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줬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구절 잘 이제 봐서 제대로 잘 이제 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이것도 그냥 뭐 권세 잡은 자들 비방하지 말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디도에게 그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이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교회들을 이제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이 지중해 이제 가운데, 그리스 밑에 이제 지중해 가운데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은 많은 그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곳이에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막 섞여가지고 살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질서가 없고 이렇게 다민족이 섞여 살면서 서로 갈등이 많았던 그러한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오늘 이 디도서 3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그레데 섬의 이제 내용인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디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이게 이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이 아주 못됐고, 그리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부지런하지 않은 게으름뱅이다. 자,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제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자.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비방해서는 안 된다.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나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보여라.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 오늘 디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레데섬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오늘 뭐 이것저것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자리에 올려주셨는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불의함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억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권세자이다, 통치자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잘할 때 복종하고, 그 일을 잘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일부 독일 기독교인들이 저항했듯이, 보네포가 저항했듯이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우리도 크고 작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있고 가족 일터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권세를 하나님께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 일을 잘 돌보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 잘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사회 곳곳에서 불의함으로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할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